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잠깐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야 할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찬송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오늘 오전에 있는 나눴던 말씀하고 일치하는 말씀들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은 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지 말고 또 서로 나눌 것이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나누는 탁월한 성숙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차 권면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받은 말씀, 내게 주신 감동 주신,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 말씀, 그 말씀들을 좀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최근에 주셨던 말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시면 더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틀림없이 우리 각 사람들의 감동을 따라서 간증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 크게 성령으로 역사되는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지금 은혜 충만한 상황인지라, 수련회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말씀을 다 듣지는 못하고 두 번째 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평적 지상명령과 수직적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지식적으로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저녁에 끝나고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들이 이렇게 화면처럼 막 보여지면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걸 그 깨달음이 이제 그제서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 매일 아침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솔직히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학교도 가기 전에 해야 되니까 저랑 오빠는 그게 가장 귀찮고 가장 싫은 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정예배를 매일 같이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도 주기적으로 아버지가 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게 아주 좀 귀찮고 싫은 일이었는데, 정말
수십 년간 그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교육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하셨구나라는 걸 정말 깨닫게 나니까 이제 정말 이게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책을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장성한 뒤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 책을 애들 책이 아니고 어른 책을 권유를 한 권씩 해주셨어요. 좀 너무 어렵지 않은 주제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읽어봐라. 그다음에 의견을 같이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그다음에 또 중학교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어디 강연을 가시거나 설교를 하실 때마다 원고를 쓰시잖아요. 탈고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너는 내 비서다. 정말 저를 좀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문맥이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또 그걸 다 경청하시고 수용해주시고. 근데 정말 그 당시에는 좀 약간 교만함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예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존중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가 저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이다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미숙 집사님께서 또 그때 간증하셨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기도하는 부모를 두는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이제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인데 저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실까? 우리가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야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에 사실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딱 채워주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리는 결론이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또 그 윗세대에서 쌓아둔 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돌이켜 보건데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좀 성향이 제가 그래요. 주님의 지상 명령,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지상 명령밖에 몰랐었습니다. 청년회 때 정말, 그 수평적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뿌린 눈물과 기도와 씨앗들이 있었고,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자녀에게 교육하고 자녀에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이기심에 한 부분을 위한 기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아버지의 그런 부분들과 또 이게 내 이기심의 부분이 아니라 수평적인 지상 명령 성취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의 책임의 일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거 역시 내가 정말 해야 돼. 정말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깨달음이 왔고 이건 진짜 좀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희, 아까 목장 예배에서도 좀 나눴었는데, 저희 어머님을 처음 만난 날이 제가 이제 결혼을 남편이랑 거의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희 시댁이 좀 멀어요. 전라남도 순천이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어머님께 딱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저 멀리서 거의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와락 안으신 거예요. 와락 안으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30년 동안 기도하던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너구나 참 감사하다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도 같이 이제 어머님을 안으면서 처음 만난 분인데 같이 둘이서 울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실 배우자 문제 가지고 이제 뭐 고부 갈등도 많고 이렇게 결혼하는 과정에서 청년분들 어머님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30년간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강한 확신이 있으셔서 저를 이렇게 마음을 딱 열고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또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예, 수직적인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 이상의 간증입니다. 그 마지막 얘기 정말 악권입니다. 30년 동안 내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 내 며느리 될 아이를 위해서 30년간 빠짐없이 기도해 왔는데 멀리서 오는 그 모습, 이미 시장조사는 끝났겠죠. 근데 딱 그 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신 것이죠. 저 딸이 내 며느리야. 그러니까 멀리서 달려오면서 끌어안고 우시는 거죠. 이건 뭐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시댁에 가가지고 2일, 3일 계속 축축 앉았답니다. 남편은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시댁에서 더 빨리 가기 원하고 아들은 더 앉아있기 원하는 게 요즘 세태인데 저 정유진 집사님은 남편이 가자고 해도 앉아 있답니다. 그냥 그만큼 시댁의 사랑 또 시댁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과 존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 나눴던 아버지가 책을 읽게 하고 인문학 책들을 읽게 한 거죠. 자기로서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책들을 읽도록 했다는 것은 뇌에 자극을 주는 거죠. 천재들을 만남으로써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배려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지루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그것도 정직하게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어머니가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들이 사회도 보고 자녀들이 말씀을 주도하는 말씀 암송 선포 예배로 나가면 결코 지루하지 않고 자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가운데 그 어떠한 연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빼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동적인 그런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선택되고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정유진 집사님 아내가 그러면 남편도 그러하죠. 두 사람 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지금 아버님께서 하브루타를 한 거죠.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나가서 토론하고 더 나아가서 논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력이 짱짱한 자식으로 키워내도록 어려서부터 하신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간증이었습니다. 설교보다 몇 값짜리 힘이 있는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좋은 권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제가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고 하지만 제가 준비를 못해서 말주변도 부족해서 그냥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자녀들이 교육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열리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첫째가 한별이가 한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배움에 대해서 한글 먼저 시작해야겠다 이런 찰나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3년 동안 다니던 어린이집을 갑자기 안 가겠다고 거부를 하면서 한순간도 저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분리불안이다. 이렇게 해서 그 순간 정말 큰 좌절과 제 마음에 되게 많은 고통과 너무 슬픔이 막 밀려오면서 나 때문인 거라는 게 막 자책이 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방법도 모르겠고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어떻게 모든 걸 몰라서 그냥 기도만 다니엘 기도 나와서 별이랑 이제 한결이랑 데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별이랑 어린이집 안 가고 이제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던 중 한 일주일 지나서 근데 갑자기 이제 이제 한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잠깐 있다가 이제 약속을 하고 빨리 데리고 오는 걸로 약속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늘려가고 있던 찰나에 별이가 저한테 시편 1편 3절 말씀하면서 갑자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저한테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하면서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자마자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별이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에서 말씀 듣자마자 그 시원함이 몰려오는데 정말 이렇게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별이는 어린이집 잘 다니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부모 교사 제가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부족함을 너무나 다시 한번 깨닫고 있던 찰나에 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구절구절 하나하나 시작할 때마다 저도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부모 교사가 정말 되고 싶고 저도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이제 정말 모든 걸 주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정말 그걸 하나하나 제가 암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녀에게 어떻게 이걸 계승할까?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그걸로 또 이제 기도를 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 잘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말씀 암송을 시킬까요? 근데 제가 너부터 해. 그래서 저부터 이제 시작할 때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아침에 제가 별이야 엄마 암송하는 거 틀렸는지 한 번만 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2번씩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한결이가 같이 해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되고 어느 아침에 한결이가 엄마 내가 해볼게 엄마 하지 마 하고서는 한결이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까지 그걸 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별이랑 저랑 말씀 암송, 또 남편도 같이 말씀 암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한별이가 몇 살이죠? 이제 5살. 그 다음에 결이가 4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어 자체가 어려운 언어잖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가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뭘까? 아이들에게. 죄 있는 자들의 길이 뭘까? 악인의 꾀는 뭘까? 이해할 수 없는 언어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이 뭘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기본 개념이 아직은 자리 잡히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케 한다는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헛된 작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는 12살에 여자아이는 13살에 성인식을 치러요. 사실 우리 한국 아이들의 12살, 13살은 어떤 시기예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사춘기에, 반항기에 온갖 괴로움이 부대낌이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12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시기에 성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8에 19에 성인식 하죠. 성인이 되는 거죠. 걔들은 그때 성인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축하금이 1억에서 1억 5천입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동부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 친척들이 또 혹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축하금을 줘요. 그게 1억이나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12살, 13살 때 은행에 예치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주식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에 위탁을 해요. 그러면 걔들이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갈 즈음에 돼서는 그게 2억도 되고 3억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공부해서 학위를 몇 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12살, 13살짜리 그 사춘기 때의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회에 나가서 성인으로 대접받고 개개인 모두가 독립체로서 자연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그 높은 수준의 언어들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법이 들어있고 농사법이 들어있고 광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우주론이 들어있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암송해버린다는 것이죠. 3살부터 12살까지 그렇게 암송시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언어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암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하죠. 이제 오만한 자가 뭐야?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는 교육할 때가 된 거예요. 질문하기 전에는 교육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암송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성희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뭐냐? 도대체 내가 암송하는 건 내가 하겠다. 반드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절반의 완성이다. 자식에게 어떻게 이 내게 심어진 말씀을 계승해 줄 거냐? 전수해 줄 거냐? 어떻게 암송시킬 거냐? 난감한 거예요. 우리 결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 가끔 땡깡도 부리기도 하고 정말 어린 아이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할 말씀을 암송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죠. 엄마 틀렸나 맞았나 봐. 이거 뭐예요? 제대로 암송도 안 한 애들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암송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책임을 맡겨 줌으로써 지는 뭘 못 알아듣지만 그래 내가 알아봐 줄게. 내가 체크해 줄게. 그러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암송이 돼버린 거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이가, 4살짜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주룩 하더라는 거죠. 자, 그건 된 거예요. 일단 입력이 된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다른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엄마와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토론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상을 적용이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녀들이 말씀 암송의 재미를 느끼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에 평창산에서 김명범 집사님의 그 아들 윤우라는 아이, 걔가 몇 살이죠? 걔가 지금 학교 가는 아이가 아니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는데 와서 지 코를 얼굴을 제 어깨에 묻더라고요. 제 가슴에 묻어요. 그러더니 키스를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다가. 처음에는 얘가 뭐 하나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고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저 머리에 키스를 해줬죠. 그랬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암송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한다는 그 구절을 암송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이며 유업은 무엇이며 이방인은 또 뭐예요? 개념 없는 그 단어들을 어떻게 입력해서 쭈르륵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놈이 암송하면서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가서 권사님들한테 부엌에 가서도 하고 박수받고 저쪽 가서 또 박수받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이 세계 엘리트 그룹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과연 성도들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지금 이 메시지가 침투해서 이 말씀이 육화가 되고 있는가, 의식화가 되고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 평창에서 이렇게 조용히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그냥 말씀을 받고 있지 않구나. 말씀이 지금 운행하고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은 제가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제게, 격려와 도전이 된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저는 아이가 이미 장성을 해서 이제 앞서 간증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제가 일터에서 또 관계 속에서 겪고 이제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2, 3년 전인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정말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게 상황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예배의 자리도 점점 멀어지고 그런데 이러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서 주일만은 지키자.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성가대에 있으면서 저 자리는 꼭 내가 저기는 앉아있자. 껍데기만이라도 앉아있자.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목마르면 이제 회사에서 가까운 온누리 교회 가서 이제 앉아있으면 그 상황에 주어지는 말씀을 그곳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다가 그래 예배 가야지 그러고 오면은 또 이제 통곡만 나오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자면서 하는 기도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나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중에 이제 또 교회 수련회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평창에 가서 좀 쉬어보자.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불은 조그만데 냄비가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들로 정리도 안 된 생각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염려 속에 산 거예요. 그 염려 속에 살면서 나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저녁 예배 때 이제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이제 성도님들 통성 기도할 때 저는 막 큰 소리로 울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올라오는데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네 옛것은 가고 새것이 오겠죠. 언제요? 뭐가요? 그러고서 이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예배 이제 끝나면은 불이 나게 누구한테 눈 안 마주치려고 가고 그때는 제가 이제 눈 마주치면서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막 이러면서 도끼 품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교회에서 성도님들 보는 것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다 그만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제 마음 한편에 또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덜 힘들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견디려면 내가 아는 사람들, 그동안 많이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관계했던 사람들 이 속에서 내가 견뎌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음이 평안했을 때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그러고서 이제 또 자면서 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고 자면서 나는 사람이 그립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그리운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왜 이렇게 외롭게 싸워야 되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있잖니 하는 게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너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사실 잠을 별로 못 잤거든요. 하루에 2-3시간도 못 자고 계속 깼는데 그날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안 깨고 잔 거예요. 그러고서 자고 딱 눈을 떴는데 너무 머릿속에 확 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슉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고선 주일 아침에 교회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우미양 오늘 참 예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원래 이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정말 이쁘다. 그래서 언제는 안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만두였어. 정말 보기 싫어서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미웠어. 근데 오늘 참 이쁘다. 그래서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나를 지켜봐 주셨구나. 말없이 기도해 주셨구나. 감사했고 그날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고 그러면서 제가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고 다니느냐고.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요즘 그 선포하고 암송하는 말씀들이 제가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일터에서 또는 아니면 관계 속에서 힘들 때 그 자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승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말씀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울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시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께서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만두였는데 오늘은 찐빵 같다. 펴졌다. 그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피차 권면하고 피차 기도해주고 피차 용서하고 피차 붙들어주고 바로 그러한 그 자세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넘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참 고마운 간증입니다. 고마운 간증입니다. 우리 오명희가 아니지 오미향 우리 집사님, 오미향 집사님, 꿈이 뭐냐면, 얘기해도 되죠? 꿈을 얘기를 제가 2번째 들었습니다. 꿈이 몇 년 전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 평창에서 저에게 기도를 받았었다고 하는, 아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마 2-3년 동안의 그 우울로부터 일순간에 치료가 된 것이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가 된 거고 내가 있잖니라고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사탄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은 큰 집을 짓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모은다는 거예요. 큰 집을 짓고 싶다. 그리고 그 큰 집에서 이제 다른 장성에서 남편 만나 시집을 갈 거고 가정을 이룰 거고 자신은 오갈 데 없는 할머님들 그분들을 자신의 역량이 되는 한 안에서 그분들을 평생 모시고 그분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창 다시 이제 올해 평창 우리 수련회 와서 저하고 같이 땅을 봤어요. 목사님 어제 땅을 봐뒀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보여주는데 평창 올라가는 그 길 쪽에 그 산 등성이에 조성이 된 택지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도로도 다 나 있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 평창강이 한눈에 보이고 지나가는 고속도로 인천 강릉간 고속철 그것도 다 보이고 너무 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 바로 본인이 봤던 그 터가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여기에 짓겠다고. 땅을 알아봐 달라고 지금 임자철 장로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저한테 보여주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꿈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꿈을 사탄은
이루지 못하려고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더 가진 것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것을 알기에 사탄이 그토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작아 보이는 간증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 맨 뒤에 있다가 완전히 벼락 맞은 것 같은. 사실은 저는 윤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윤우가 우리 명호처럼 둘째에다가 남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명호는 외우는 걸 정말 이렇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윤우는 몇 번 읽고요, 그거를 다 외워요. 그래갖고, 윤우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데, 요새 윤우가 종종 아이들을 막 이렇게 괴롭힌다가, 보면은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 너무 이제 힘들게 하고. 그런데 외우는 거 보면, 이 윤우는 정말 칭찬받기에 합당한 아이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외울 때 13, 14절을 같이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안 하시는 거예요. 13절만 외우시고.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 유치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사실은 유치부실에 요절판에다 붙여놨는데 그것을 몇 번 외우더니 다 외운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집에서 따로 해줬나 아니면 이렇게 머리가 좋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외우고 그때 윤우 때문에 사실은 평창에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주간에 몇 번 외웠는데 그걸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윤우 때문에 제가 유치부를 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그리고 유치부에 시은이도 정말 머리가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를 보면서 지금 소희가 저 앞에 있는데 유치부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교회 있을 때는 유치부실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평창에 있는데 평창에서 엄마하고 은혜를 받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막 걱정을 했고 또 주방도 맡아야지 아이들 이제 입맛에 맞게 식사를 또 준비도 해야지 되고 막 이런데 소희가 안 들어올까봐. 그런데 그 이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희 데리고 가면 내가 크게 한턱 쏠게. 네. 농담으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시고 소희가 정말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와서 소희하고 지휘하고 같이 함께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로는 사실 제가 아니라 우리 김영경 선생님하고 그리고 나윤주 학생이 옆에서 너무 잘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리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말씀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는 저는 너무 행복했고 사실 아동부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캠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확실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 아동부 요절을 외우는데 그 이틀간에요. 시편 1편은 다 외웠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목사님께서 여기서 선포된 말씀 외우자 했던 것을 이틀 만에 다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캠프나 그리고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선포되시는 말씀을 하고자 할 때 아이들까지 따르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요번에 아동부 점심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아직도 평창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이나 그리고 권사님, 전도사님이 정말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은혜로운 기간을 갖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선포돼서 더욱더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온몸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참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정말 그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아까 그 김성희 집사님 간증하실 때 아이가 갑자기 유치원도 안 가고 엄마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3살 될 때까지는, 1살부터 3살까지는 애착 관계라고 하는 정서적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형성돼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있어야 돼요. 아기가 뭘 모를 것이다. 낯가리지 않으면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항상 같이 있든지 아니면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맡긴다면 부모를 빨리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게 가야 합니다. 아까 정윤 집사님도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하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부모를 어떻게 맡겼느냐 할 때 6년을 같이 있게 했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자꾸 떼놓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하면 벌써 버림당한 느낌, 불안 증세가 생기고 애착 관계라는 중요한 핵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럼 평생 불안합니다. 평생 버림받을 것 같고 평생 소외되는 것 같고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자신을 그냥 후다닥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성희 집사님은 가끔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친정 어머니에게 별일을 맡기고 또 누구에게 맡기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안타깝고 걸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공백이 느닷없이 5살 때 나타난 거죠, 그게. 그래서 그 공백은 평생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지. 여러분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피부 접촉하는 거 안 해주시면요. 스킨십을 안 해주시면 그러면 자라서 남자라면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도 항상 접촉만을 요구하는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본능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 충분히 스킨십을 받지 못한 피부 접촉과 애정어린 눈빛을 받지 못했던 그 부분을 자기 아내에게서 요구하기 때문에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 다른 걸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성관계로만 육체 관계로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성관계 하자면 사랑을 못 느낀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아내와 사랑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앉아서 TV를 보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를 하고 이렇게 또 피부를 쓰다듬기도 하고 손가락을 만져주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움도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을 받는 느낌을 주는 것인데 성관계가 아니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본능적 감정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이 사람이 성 도착증인가? 무슨 성 중독자인가? 왜 이것만 요구하는 거야?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나를 무슨 이렇게 자기 성적인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야? 그렇게 또 오해하게 되죠. 그러면 거절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문제는 어디 있어요?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할 1살에서 3살 때 충분한 접촉을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객관화시켜서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벌써 자기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었다는 것만 찝어낼 수 있으면 그래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포르노에 집착한다든지 이런 것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놓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소급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오미양 집사님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사모님의
하시면서 많은 더 부족한 점,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텐데, 한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좋은 우리 주일학교 또 유치부, 유년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분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좀 작은 체험인데 목사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셔서 작은 것이만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제 말씀 암송 시작하셨잖아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서 침을 안 맞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윤주가 엄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철원을 가려고 그래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거의 일어날 수가 없고 막 거의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내가 이 질병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고 이제 잤는데 아침에 신기하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 이제 목장에 이제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이제 그때 아프셨잖아요.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엄마는 거의 쓸 수도 없고, 파킨슨 병도 아닌데, 다 떨림으로 이제 어떻게 마비가 된 거예요, 다 몸이.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해드리고, 이제 말씀 선포해드리고, 그때쯤에 이제 나온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으로, 채찍에 맞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제 엄마한테 말씀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를 간호하면서 저 허리가 또 아파지는 거예요. 막 그때는 더 심하게 어떻게, 저도 엄마도 아프지만 저도 이제 거기서 간병인을 하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더 이상 엄마를 이렇게 케어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그때 또 선포를 했죠. 하나님 말씀 계속 살아있으니까 계속 적용을 하자 해서 이제 계속 적용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또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갔다 와서 또 말씀을 또 적용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거의 차도가 없으셨는데, 오늘 이제 낮에 연락이 왔어요. 오빠한테. 이제 한 번씩 걸으신다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나아지는 상황이고, 저도 그 말씀으로 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가르칠 애들이 없어요. 저를 직접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믿은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비포 애프터가 심하게 다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여기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좀 착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출근을 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짜증이 나고 미워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 휩쓸리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옛날에 술을 먹었을 때는 몇 잔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옵니다. 술이 들어오면 그 술이 저를 이끌고 가서 노래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게 많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왜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즉각 효과가 안 나타납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성령님이 술보다 더 세시지 않으십니까? 왜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언제나 천사가 되고 언제나 능력 있고 이렇게 저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전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설교를 하셔서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질문을 들으셨구나.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만난 말씀이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암송을 하면서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제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미워지거나 막 이럴 때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만 제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이 화가 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이냐? 불법이다. 너 나가라. 이러면서 제가 몇 번 그걸 실험을 했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나다가 화가 안 나고 또 왜 화를 내야 되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저를 그렇게 분별해 나가면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니까 너는 아니다. 불법이다. 목사님께서 그 불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게 저는 그때 참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점점점 좀 괜찮아지는 저를 보면서 역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저를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에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다가 한 10년 뒤에 니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너무 이런 얘기를 했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으로 붙들고 저도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여러분께서 저를 못 알아볼 때까지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간증입니다. 정말 멋진 간증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지름길일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비밀 중에 비밀을 지금 잡으신 겁니다. 그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예요. 그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꾸베 씨의 여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꾸베 씨의 영화, 여행.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에 청년들이 그 와중에, 그 잠 못 자는 와중에도 영화를 틀어놓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 꾸베 씨의 그 여행이었어요. 근데 한참 보다가 3분의 2쯤 갔는데 끊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다운로드를 3분의 2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뒤가 지금 간질간질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같이 보고 있다가 그게 새벽 3시, 2시입니다. 3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끝나서 내가 그 뒤를 얘기해 주랴 아니면 그냥 잘래. 근데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반군에게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반군에게 납치당해서 위기에 처했거든요. 얼마나 긴박한 순간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쭉 얘기해 줬죠. 근데 그 꾸베 씨의 여행이라는 것이 아내와의 행복하게 사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이란 뭘까? 행복은 이런 것일 거야 하면서 몇 가지 이런 걸 해보겠다고 항목을 정하고 그중에는 퍼스트 클래스 타보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프리카 여행해보기 뭐 해보기 뭐 봉사해보기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이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나가는 10가지까지 정의하다가 반군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쭉 해줬는데 결국은 답은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오거든요. 정말 러시안 롤렛을 하는 거예요. 그냥 권총에 총알 하나 이렇게 딱 핑크로 돌려가지고 잡아온 이 서양인, 이 스위스인을 머리에다 총을 대고 막 쏘는 거예요. 3번을 착착 쏘는데도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두목이 화가 나가지고 정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칸에다가 찰칵 총알을 넣고 딱 맞춰가지고 딱 대고 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극적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국은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억을 갑자기 죽음의 밑바닥을 통과하고 나서 자기가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반복해서 내가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건데 행복을 바깥에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찾더라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출애굽을 과거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유대인들이
해년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만들므로써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출애굽 사건이 현재의 사건인 것처럼 본인도 자식도 자식의 자식들에게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기억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행복했던 하나님의 복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능력, 그건 굉장히 복된 것이고 그것이 행복의 첩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날 밤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을 항상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억하다, 리멤버가 매우 중요해요. 행복했던 계절을 떠올리십시오. 정유진 집사님, 시어머니가 자신을 처음 대면하던 날 멀리서부터 뛰어오면서 덥석 안고 우시던, 내가 30년 기도했던 며느리가 너로구나 하면서 우시던 그 장면은, 그래서 평생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생각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시고 나쁜 기억들은 기억의 저 골짜기로 던져버리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간증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닿으셨나요?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시던가요? 그 부분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들었던 그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도록, 더 멋진 간증으로 확대 재생산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른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